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사 저들의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말하는 큰 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지칭해서 이런 사람이 큰 자다, 저런 사람이 큰 자다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두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오늘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두고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그 중에 첫째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한 명 갖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이 예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스크린이 안 나오니까 자꾸 내가 신경이 씁니다. 1,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런 특징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가리켜 본문의 말씀 표현한 대로 이대로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좀 우리 보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요즘같이 이제 어린아이가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말하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오만한 자의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또 어디서든지 극단적 개인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도 어린아이들은 사실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의 삶, 내 생명의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어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품위를 드러내서 교만하게 애들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제적이든 아니면 자의적이든 어떤 룰에 아이들은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생에 관해서, 자기 삶에 관해서 주장할 수 없는 위치가 어린아이의 위치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마음,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 말씀 그대로야. 낮아지는 거예요. 업신여기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장성에서 시집장가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권한이, 그 전에는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 그 생명의 권한까지도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늘 부모의, 어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자녀들. 그래서 내 생활,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모습, 이게 아마 어린아이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손길, 부모의 손길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전제되어 있죠. 어린아이에는 그런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그것을 오만하게, 교만하게, 자만하게 개인적으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나를 위대하게 해주고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늘 나는 내 위치에. 제가 한국에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강남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모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 교회에 서울시 경찰청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총장님이 아침 주일날 9시에 허리에, 이 어깨에 노란 띠를 메고 아이들이 교회를 한국 걸어온 아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걸어오는 횡단
그 보도에 서가지고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경찰국 경찰총장님은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야, 그거 좀 지켜라. 이름은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친히 자기가 나와서 어깨에 노란띠 메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이거 노란띠요, 이거 노란 깃발 들었다 올렸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생각에서 그분이 그런 모습을 했을까?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은 별것 아니겠죠. 미국에 와서도 뭐 큰 교회에 어느 날 그 교회 이전 예배가 있어서 한번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식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음식을 준비하신 분은 맨하탄에 있는 모 5성 호텔의 주방장님께서 오늘 이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5성 호텔의 주방장 하면 여러분 벌써 야, 그분의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음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되게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이거 다 안 하죠. 근데 그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걸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일보다도 평생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심,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존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권력,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그게 최우선이고 그게 최먼저인 거예요. 흑인으로 태어나서 종사를 하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붙여줘서 만들어진 이름,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일명 땅콩 박사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발명품 땅콩에 대한 모든 연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왔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그래서 그의 연구가 너무 크니까 에디슨 연구소에서 우리 와서 교수해달라 하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생 그는 자기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지냈어요. 일부러 낮추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내가 느끼면, 여러분, 낮아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선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어린아이 한 명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지? 어린아이 뭐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천국에서 큰 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삶,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그때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제자들 묻습니다. 라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한 명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출 수 있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으로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낮아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 중 한 사람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 여러분, 이 소자는 작은 자 말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가 작고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죠? 좀 인간의 가치에 조금 낮게 보이는 사람. 우리 이런 인간적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느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접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데코마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진실되게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 이걸 말해요. 결국은 오늘날 같은 말하면 좀 사람 대접해 주는 거죠. 해줘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이 행위, 이 수고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실천하는 행위인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높여서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깔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집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나보다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다 자기들 위치에서 한 가닥 여러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가 누구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소자 중 한 사람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은 지금 홈레스, 집 없는 저 가난한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향은 100배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접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인다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중 한 사람 영접한 것,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 쓴 말입니다. 제가 다 적지 않고 말씀을 줄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목마르지 않게 했고 물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죠. 그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목마를 때 너는 주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너는 나에게 먹게 하지 않았다 하고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십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 그래서 줄일 때 먹인 자는 우리가 언제 이 선생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선생님 목마르다 할 때 우리가 먹을 걸 드렸습니까? 물을 드렸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라는 그 말은 완전히 이건 서프라이즈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의 중요성,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보통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소자 중 한 사람을 내가 영접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점 세상이 강팍해지고 점점 세상에 가치 기준을 두려고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금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 그대로를 받아두고 인정해주고 서로 보호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영접의 비유는 그냥 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걸어가면은 나그네를 나가서 영접해서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좀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접할 때 극진히 대접하는 거죠. 씻을 발에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고 먹을 걸 대접하는 것은요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왜?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속에 있는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마누아,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게가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그들은 집에 모셨고 그 다음 발 씻을 물을 드렸고 또 다음은 제사를 드렸고 먹을 걸 주었고. (1984년도에) 돌아가신 코리 텐봄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봄이라는 이 사람은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네덜란드의 화란에서 살면서 2차 전쟁 당시에 유대인을 보호해줬다는 명목으로 독일 경찰에 걸려가지고 독일의 라스벤브루크라고 하는 아주 강제 노동에 잡혀가서 죽음 직전에까지 갑니다. 죽음 직전에까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에 의해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고 나서 자기의 언니 베치가 죽고 아빠가 죽고 엄마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복음 전도 여행을 자기 평생에 걸쳐서 결혼하지 않고
신행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은 참 황당무계하게 그질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방을 들고 그 가방에는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방을 들고 무작정 비행기를 타. 무작정. 내가 오늘 어디 가고 싶다 마음의 감동이면 베를린을 가든지 뭐 아니면 스위스를 가든지 무작정 비행기를 타. 그리고는 공항에 내려 그냥. 그리고는 광장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한 번은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 여인이 갑니다. 갔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가방을 뒤져보니까 웬 전화번호 하나가 나옵니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걸려 나가니까 비가 떡수같이 쏟아져. 그 전화 박스 걸어가다가 이게 또 미끄러져서 또 넘어졌네. 이 여인이, 이 코리텐이. 그러니까 또 허벅지를 다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간신히 경찰한테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스위스 바젤 기차역에서 넘어진 자기를 사람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찰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이 경찰이 누구냐면 10년 전에 자기가 끌려가기 전에 그 경찰서에서 우리 가족이 다 끌려와서 아버지가 시편 91편 읽는 것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경찰이었어.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 콜이 그분을 모셔다가 잘 간호하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 길을 또 가게 했어.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많은 책 속에 비록 나를 인도하는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 펜스 장관이 국책 회무에서 연설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이런 말이 코리텐봄의 이야기를 썼어. 여러분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받아들이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세 번째로 보니까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다는 이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스칸달리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그리고 그 화를 내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믿음에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아니면 뭐 저 사람 어떤 말다툼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어쨌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자는 이거 없을 수 없지만 많이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고린도전서 8장 이 12절에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믿음의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는 모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겸손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야,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가 믿음에 떨어지면 그 화가 너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실족해 하고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해놓고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도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행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사실 여러분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블레포, 배옵느니라. 이거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눈의 기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알아차리다, 느껴지다, 인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실족함 당한 사람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를, 실족당한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그 천사의 눈을 보고 뭘 알아요? 실족당한 자의 상황을 알고 실족시킨 자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시키지 마라. 이게 제자들의 질문 속에 주님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 위치를 내가 딱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지난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이후로의 삶은 내가 영접하는 자, 나를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실족하지 않고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감히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여야 된다. 그 뭐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내 이름으로 이 소자중 어린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세상에서 큰 자다. 아니, 뭐야? 어린아이들을 뭐 영접하라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혹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 영접하는 거, 그 사람이 큰 자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내 이웃을 실족하게 않는 그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